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로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애굽에 보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는가? 누가 나를 보냈는가? 만약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냐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개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5회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판에 3599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을 붙여서 쓴 표현이 개정판에 1152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거기다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가? 여호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 계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언약 관계보다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표현과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능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이름을 같이 쓰시는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그 안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존재죠.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회는 법과 계약으로 형성이 되고 약속된 질서에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규범과 질서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그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도 안 되고 짐승이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가 여자처럼 살아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과 질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모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멋대로 설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된 주장을 하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개혁신 성경과 개정판 성경은 다 여호와라고 하고 있죠. 근데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실제로 발음도 야훼라고 발음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발음, 이것은 여호와의 발음은 예호바,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호바 또는 예호와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원음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여호와,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이다, 뭐 히브리어 발음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우리 한국식 발음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은 여호와 또는 여호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야훼하고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딱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우리가 한글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데오스입니다. 헬라어 데오스, 영어로는 가십니다. 지금 엘로힘, 구약의 엘로힘, 이것이 영어로는 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영어로는 뭐냐면 더 로드라고, 주라고 되는 거죠. 주. 엘로힘은 영어로는 가십니다. 얘는 더 로드라고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가스를 데오스라고, 여호와는 큐리오스, 큐리오스. 큐리오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참고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 야훼,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자존자다, 영존자다.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여호와. I am who I am.
이렇게 영존하신, 자존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중재하신다, 중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승리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 그런가 하면 여호와 샤바오트, 사바오트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마카데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켄,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라케,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것은 아도나이는 주란 뜻입니다. 주인. 그 다음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엘로이, 감찰하시는 설명자,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엘이 말이야. 엘이 사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물론 원래 엘은 신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여기서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표현도 있죠. 창세기 33장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는 주인, 그런 뜻입니다. The Lord. 소테르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데오스가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몇째 날에 끝내고 안식을 취하셨는가 하는 이제 보다 지금부터는 좀 더 강론적인 난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몇째 날에 끝냅니까? 몇째 날에 끝냈습니까? 여섯째 날에 끝냈습니까? 일곱째 날에 끝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0인역에 보면은,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은 최초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역사가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과 사마리아역에는 6일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째. 그런가 하면은 KJV 성경, RSV, NKJV, NRSV, 그리고 우리 한글 개정판, KJV 한글판, KJV hun정판, 이러한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런가 하면은 NIV 성경, 영어 성경 NIV와 NASB,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판, 그리고 공동 성경과 표준어 성경, 이 성경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by the seventh day, by the seventh day. 이렇게 좀 적어야 되겠죠? by the seventh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JV 성경이나 RSV 성경 이런 이쪽에는 일곱째 날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KJV 성경 보면은 on the seventh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 이건 바이고 여기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On the seventh day 하니까 on은 뭐뭐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근데 by the seventh 하면 어떻게 됩니까? by the seventh 하면 day, 일곱째 날이 이를 때까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1, 3, 4, 5, 6, 6일까지 딱 끝내시고 7일째 쉬셨는지, 아니면 창조사역이 7일째 날에 7째 날까지 6일을 넘어서 6일 자정을 넘어서 7째 날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6일 안에,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7일에는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안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봅시다. On the seventh day, 제 7일째, 7째 날에 마치었다. 창조사역을 7째 날에 마치었다. 6일, 우리가 6일 밤 자정이면 6일로 그때까지 마치셨느냐?
7째 날이 마치셨다고 하면 6일 밤 자정을 넘겨가지고 7일째, 7째 날에 마치시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몇 시에 이런 건 없지만은 날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분명하게 이 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바이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옴 합니다. 여기 바인데 요만 이제 날이라는 뜻이죠. 날, 데이. 바가 전치사 바인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 온도 되고 인도 되고 위드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은 바이라고 바이도 되고 바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온으로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KJV 성경이 주로 보면은 문자적인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KJV 한글 성경, 흥정역판이나 한글 성경도 역시 문자적인 해석을 아주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 해석이 다르고 다르고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데 지금 KJV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이렇게 돼요. 7째 날에 근데 창조 아까 성경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1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이미 완료가 된 거거든요. 완료가 됐어요. 그럼 7일 날은 그냥 온전한 안식입니다. 휴식. 7째 날에 마친 게 아니에요. 7째 날이 되기 전에 마쳤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칫하면은, 문자적으로 오늘 해석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문맥상 안 맞는다는 거죠. 문맥상 창조 사역은 6일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늘 쓰면 오늘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영어 전문가들이, 영어를 쓴 사람들이, 그래서 KJV는 오늘 썼지만, NIV는 바이를 쓰잖아요. 근데 6째 날에 맞춰. 그 7째 날 이전에 맞췄다는 거예요. 7째 날 이전에. 7째 날에 이전에 맞췄어. 그래서 NIV와 NASB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판, 한글판도 달라요. 그 개혁판은 바이야. 여기에 좀 따르고 개정판은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같은 우리 한글성 개혁판을 개정한 것이 더 잘한 거라고 보완한 것이 개정판인데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겠지만 개혁판이 오히려 바로 돼 있고 개정판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른 것을 잘못되게 한 것.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도 이것도 하나 거기에 들어요. 그래서 개정판과 개혁판이 서로 상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공동성경,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게 공동성경이죠. 공동성서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표준어 성경. 이런 데서는 바위를, 이쪽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엿새 동안에 7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엿새 동안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었다. 그리고 그 쉰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했다. 안식일로 썼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서도 일주일에서 1일부터 6일까지가 근로하는 날이고 7일째는 안식일로서 토요일 되죠. 그러니까 7일째는 쉬는 날, 안식 취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로 규정을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그 단어 하나, 토시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맥과 전체적인 성경의 종합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째 나래를 합리화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제7일에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제7일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과 제7일의 안식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창조 사역과 안식을 같은 범주 안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7일째는 안식일인데 7일은 안식일을 창조 사역의 범위주에 같이 넣는다. 이는 안식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6날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임을 시사한다. 주일 외에 다른 날은 우리의 날이라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6일과 7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라고 안식을 취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었다고. 근데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장은 7일까지 다 포함해서 창조사역이고 하나님이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의 날로, 그러니까 너희 인간의 날은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고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창조를 하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쉬는 것을 창조 사역 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버립니다. 뭉뚱그려버려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휴식과는 다른 일하는 개념입니다. 일하는 개념과 휴식하는 개념을 묶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6일 6세 동안에 다 완료했다 했는데 왜 묶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자의적인 해석이고 억지 해석이고 그런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의적 해석, 억지 해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6일째에 70년 성경도 분명히 6일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0력이 오늘날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70력은 BC 210년에서 한 150년 이 무렵에 만들어진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구약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를 하겠죠. 그들은 히브리어가 자기들의 모국어입니다.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해석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랍비들이 그 학 전문가들이 번역한 70력이 6일째에 창조사역을 끝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그 후에 성경들은 일곱째 날에 하고 일곱째 날에 창조사역이 끝난 것처럼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은 일곱째 날에까지 넘어온 게 아니라 6일째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일곱째 날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한 발짝도 넘어온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단 1분도 안 넘어갔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일곱째 날에 와가지고 끝났고 나머지 그럼 일곱째 날에 나머지 부분은 안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상의 오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했듯이 적당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은 선악과 과일 그것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한 금단의 열매가 사과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목에 목젖이 있죠? 튀어나온 목젖. 그것을 영어로 뭐라 하죠? 아담 세프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다. 사과를 먹다가 사과 씨가 걸려가지고 그 목젖이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게 영어 영어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아담 세프리.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것이 사과라는 얘기했습니까? 없죠. 그럼 그 과일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 과일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그 과일 이름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이상 거기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 그렇게들 표현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이상 그것이 뭐 사과다, 뭐 배다, 뭐 수박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딱 정확히 말하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저것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려 죽었는데 그 중에 어느 쪽 강도가 본받았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오른쪽 강도가 없어요? 오른쪽 강도가 한편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도. 근데 왜 사람들은 오른쪽이라고 해석하느냐?
오른쪽은 의롭고 왼쪽은 불의하고, 오른쪽은 올바르고 왼쪽은 잘못되고,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마귀 쪽이고, 그러한 어떤 선입감 때문에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른쪽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요나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나가 바다에 빠졌죠. 사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해요. 고래. 성경 어디에도 고래가 없어요. 그런데 KJV 성경이 그걸 고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KJV 성경에서 고래라고 분명히 고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찾아봐도 고래라는 표현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표로 제가 그것을 조사한 것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이렇듯이 사람이 임의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래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적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고 또 남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